우리의 삶의 모든 시작을 생각해 보면 기다림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남녀가 결혼할 날을 기다리고, 그리고 또 아기를 낳을 마음으로 임신을 기다리고, 임신이 되면 10달을 기다려야 아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대학 시험을 치른 학생들과 그리고 공무원 시험을 또 본 청년들은 그 시험의 결과를 기다려야 되죠. 밥을 먹을 때에도 금방 어떻게 우리가 먹을 수가 없죠. 쌀을 씻고 그리고 시간을 기다려야 밥이 되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월급날을 기다리고 또 쉴 날을 기다리면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고, 몸이 아픈 분들은 회복할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동안 무엇을 기다리면서 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기다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면서 내가 곧 다시 세상에 오겠다는 이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대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곧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니까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겠냐는 거예요. 왜요?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 칭찬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얼마나 힘든 과정 속에 믿음으로 살았는데 오실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시간은 점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대인들은 같은 동족이었던 이 성도들을 핍박을 하고 유대인 사회에서 쫓아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리고 로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가는 이러한 어려운 환경들이 되었습니다. 직장을 가서 일하는 것도 장사를 하는 것도 예수 믿는 이 일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은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성도는 다시 교회를 떠나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성도들도 있었고,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지만 믿음이 약해져 있는 상태로 있었던 분들도 있었고, 세상에 나아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당당히 말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 야고보 사도는 핍박과 가난 속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도 야고보 사도 시대의 현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가 점점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세상 속에 있고, 그래서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기보다는 점점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또 성도라고 나는 교회 다닌다고 구원은 받는다고 말하지만 구원받은 자들답게 성도답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정신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서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주님이 오시기까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될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 오시기 전까지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바라며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라며 기다려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 잘 기다립니다. 어떤 일들이 될 때까지, 또 어떤 사람이 올 때까지 잘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잘 못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일이 될 때까지 막 자불안식을 못하고 막 이랬다 저랬다 막 마음이 갈팡질팡하고, 또 어떤 사람이 오기까지 진짜 올 건지 안 올 건지 막 엄청 심란해하고 걱정하면서 그러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왜 똑같은 일을 두고 어떤 사람은 느긋하게 잘 기다리는데 어떤 사람은 기다리지 못할까? 그냥 생각해 보면 성격의 차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느긋한 성격의 사람은 잘 기다리는 것 같고, 성격이 급한 사람은 못 기다리는 것 같지만, 사실 이 기다림의 모습이 다른 이유는 성격에 있기보다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그렇더라는 거예요. 성격이 아무리 급해도 어떤 일들이 잘 될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오기로 했는데 와서 도와줄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아무리 성격이 급해도 잘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느긋한 사람도 어떤 일들이 될까 안 될까가 걱정이 되거나, 이 사람이 올까 안 올까 걱정이 되면 느긋한 성격의 사람도 잘 기다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잘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믿음으로 벗어나지 않고 믿음 안에서 든든히 우리가 서 나갈 수 있을까? 오늘 야고보 사도는 7절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 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농부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부는 땅에 씨를 뿌려놓고는 뭐를 바라고 있냐면 열매를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씨를 심어놓고 열매가 열릴지 안 열릴지 불안해하거나, 또 아니면 믿지 못해서 일을 안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열매를 심어놓고 씨를 심어놓고는 열매가 열릴 것을 뭐예요? 바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란다는 건 결국은 뭐예요?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씨를 심어놓고 싹이 날까 안 날까, 열매가 맺힐까 안 맺힐까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열매 맺는 것을 알고서는 뭐 합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뭐가 내려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저희하고 농사가 짓는 게 좀 다른데요. 저희는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거두는데, 여기는요 가을에 씨를 뿌리고 봄에 거두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른 비는 가을에 씨를 뿌려놓고 난 다음에 싹이 잘 나도록 비가 내려야 되는데, 그게 이른 비예요. 그 늦은 비는 이제 봄에 수확을 거둬들일 때에, 수확을 거둬들이기 전에 비가 내려가지고 더 잘 곡식들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늦은 비였더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열매를 바라는 농부에게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농부가 땅에 씨를 심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씨를 뿌리잖아요. 기도의 씨를 뿌리고 말씀의 씨를 뿌리고 헌신의 씨를 뿌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의 씨를 뿌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살면, 기도하며 살면, 헌신하며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죠. 어떠한 열매를 주십니까? 구원의 열매를 주시고 기도 응답의 열매를 주시고 헌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물질과 우리의 건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바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는 사람, 믿는 사람은 결코 뭐 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괴로운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제가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일에 있어서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서 그 믿음의 삶을 떠나는 일들도 있고 낙심하는 일들도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흔들리지 않느냐면 지금 당장 어떤 방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것을 믿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식이 막 속을 새겨요. 막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해요. 그래도 그 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가족들이 막 나를 막 핍박해요. 그래도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아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을 때에 결코 그 믿음이 뭐예요? 흔들리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 바라는 믿음이 없으면 사람은 뭐예요? 넘어지고 낙심하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그러한 상황들 속에 우리가 떠나고 멈추고 포기하고 살아갈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주님이 하실 것을 바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주실 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저희가 읽었던 그 7절 말씀에 보면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길이 참으시기 바랍니다. 네, 좀 힘들어도 길이 참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지난 월요일에 우리 최의원 오영경 집사님 이사신방을 제가 갔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과 함께 갔는데 가서 보니까요, 냉장고 그 문에 말씀 카드가 이렇게 자석으로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우리 집사님한테 보내달라고 했는데 저게 이제 말씀 카드예요. 저 숫자도 있고 막 이런데 저게 날짜인데요. 어떤 분이 선물을 우리 하진이한테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민이한테 주셔가지고 12월 1일부터 25일까지 매일 저 말씀을 하나씩 읽는 건데 하민이가 저걸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좋아하냐면 말씀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저 안에 초콜릿도 있고 젤리가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시간을 매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말씀 카드하고 그 다음에 초콜릿이나 젤리를 저 안에 이렇게 꺼내가지고는 기다려야 돼요. 뭐 할 때까지? 엄마가 말씀을 읽어줄 때까지. 근데 우리 하민이가 얼마나 기특한지 먼저 먹겠다고 하지도 않고 엄마가 말씀을 읽어줄 때까지 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갔잖아요. 저희가 가니까 제가 저거 뭐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하민이가 눈치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했지만 이거 하나 더 먹을 수 있겠다. 이래가지고 저거 이렇게 지금 건들라고 딱 하니까 우리 오영경 집사님이 오늘 했으니까 내일 하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다른 애 같으면 막 그냥 울고 불고 막 떼쓰고 막 이럴 텐데 하민이가 금방 수긍하더라고요. 어떻게 말씀을 읽을 때까지 기다리고 또 오늘 했지만 당장 또 하고 싶은 그 마음을 참을 수가 있을까? 단 한 가지 이유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네, 내일이면 또 말씀을 읽으면 먹을 수 있다는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는 게 있으면 아이도 잘 참아요. 엄마를 의심하지 않아요. 엄마가 말씀 읽어주고 안 주거나 엄마가 말씀 읽어주고 본인이 먹거나 이렇지 않고 이게 나한테 올 것을
바라고 믿으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더라는 거죠. 한번 사진 다시 보여줄래요? 네, 이제 그 다음 날 지금 저렇게 한 손에는 말씀을, 한 손에는 맛있는 거를 들고 있는 거죠. 한 장 더 보여주세요. 네, 저렇게 좋아하고 기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 하민이의 모습과 같기를 소망합니다. 좀 힘들어도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바라봄 때문에 마음의 소망과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가?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기다리라 말하면서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성도들이 서로 원망했을까? 예수 믿는 일들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성도들이 점점 지쳐가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힘들고 지치면 온화한 성품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이 날카로워지고 뭔가 끈기 있게 하려고 하다가도 그 끈기가 전부 다 사라져 버리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차가워지고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거에 그게 거슬려 들려지기도 하고 거슬려 보이기도 하더라는 거죠. 나도 바쁘고 어려운 가운데 헌신했는데 그 다음에 차례가 된 성도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을 때 먼저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일들을 감당해 줘야 하는데 그들이 전혀 움직여 주려고 하지 않을 때 그때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를 뭐예요? 원망하게 됐더라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는 믿음의 사람들은 원망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원망하지 말아야 심판을 면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심판주가 문 밖에 서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망이라는 이 말은 누군가를 원망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하냐면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에 보면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뭔가 잘못했을 때 원망하고 비판하면 그 사람도 뭐예요? 원망의 대상이 되고 그 사람도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서로에게 그러한 일들을 당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셔서 그 일들로 인하여 주님이 비판하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원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죠. 자녀를 낳아 힘들게 길러주었는데 자녀가 부모님을 원망하고 부모님은 자녀를 원망하고 살아간다면 부부가 서로를 원망하고 살아간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장로를 원망하고 장로가 목사를 원망하고 성도가 목사를 원망하고 성도가 서로를 원망하고 구역 식구들이 서로를 원망한다면 결국은 그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비판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헤아려 줘야 된다는 거예요. 좀 내 말에 내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고 내 눈에 좀 거슬리는 행동을 해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헤아려 줘요. 힘이 드니까 그렇겠지. 사정이 있으니까 그렇겠지. 내가 해야지. 저 사람이 못하면 내가 감당해야지.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부부가 일을 하고 들어왔는데 아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해야 할 일 구분짓지 말고 아내가 해야 할 일이지만 그 힘들어하는 아내를 위해서 내가 하려고 할 때에 그 안에 사랑이 있고 그 안에 행복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도움받고 예수님 통해서 병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삶의 새로운 삶을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마지막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조롱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저들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저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뭐예요?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잘 모르니까 그렇지. 이게 오늘 우리의 헤아림의 모습이 돼야 돼. 내가 저놈을 낳고 괜히 저렇게 고생했다고 이렇게 우리가 원망하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더 잘 될 건데 너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주고 헤아려 줄 수 있는 삶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누가 하지 않아도 또 내가 했어도 내가 그 모든 사람들을 헤아리고 교회를 헤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할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네,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거죠.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인데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백성들이 이 선지자들의 말을 잘 들었을 것 같습니까? 안 들었을 것 같습니까? 안 들었습니다. 안 듣는 사람이 훨씬 많았고 어느 때에는 하나도 안 듣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듣는 것만도 괜찮은데 안 들으면서 선지자들을 핍박했어요. 때리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었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맞고 아무 잘못 없이 깊은 감옥에 갇히고 배고픔과 힘듦과 외로움의 삶을 여전히 살았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고난인 거죠.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믿은 이유는 내 인생에 고난 때문에 사실 예수님 찾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고난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당하는 고난을 뭐예요?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피하려고 하거나 고난을 떠나려고 어떻게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이 고난을 내가 뭐예요? 감당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뭐를 지래요? 예,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 내게 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가 보통 괴롭고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라는 건 주님과 함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뭐 이런 종교가 다 있습니까? 고난을 피하도록 해야 되는 게 보통 종교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 기독교는 고난을 당하라 얘기해요. 왜요? 그 고난이 누가 당하신 고난이기 때문에요?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고
그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주님이 부활의 영광에 이르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끝이라면 우리의 삶은 불행입니다. 그러나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길이 오랫동안 참으며 살아가야 하더라는 거죠.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또 다른 놀라운 은혜의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인해 어떤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 고난 때문에 벗어나고 싶고, 그 고난 때문에 멈추고 싶고, 그 고난 때문에 도망가고 싶다면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 고난 당할 때에 고난을 감당하려고 하고 그 고난 속에서 오래 참으십시오. 주님이 그 고난을 이길 힘도 주시고 오래 참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또 피곤의 문제가 있고 가족들에게 믿음으로 인하여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고난을 당하며 오래 참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제목을 제가 줬는데 제가 만든 제목이 아닙니다. 이미 일반적으로 그리고 책의 제목도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미학이라는 건 뭐냐면 아름다움을 분석하는 학문입니다. 사람의 아름다움을 학문적으로 분석하고 또 어떤 자연이나 어떤 모양을 볼 때에 아름다움을 분석하고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해서 아름답고 이건 이렇게 해서 미적 가치가 있음을 학문적으로 그것을 분석해서 하는 것이 바로 미학이라는 학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목이 무슨 미학이에요? 내 기다림의 미학. 그러니까 기다림에도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기다림의 아름다움은 어떤 아름다움일까? 아름다운 기다림이라는 건 어떤 아름다움일까? 제가 하민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말씀 카드를 매일 기다리는 하민이의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하민이가 기다리지 못하고 저걸 한꺼번에 다 뜯어 먹는다거나 아니면 오늘 했는데 내일까지 안 기다리고 오늘 또 한다고 그러다 보면 그 보는 모습이 얼마나 부모가 볼 때에 안타깝겠어요. 등허리 스매싱 한번 맞을 만큼 그렇게 부모에게 안 좋은 모습이죠. 그런데 잘 기다릴 때에 부모가 그 자녀가 예쁘고 그리고 그 자녀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도 오늘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기다림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아름다운 기다림의 첫 번째는 주님이 일하실 것을 해결하실 것을 바라는 믿음 안에 사는 것. 두 번째는 서로 원망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헤아려 주는 것. 세 번째는 좀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오래 참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감당하는 것. 그게 오늘 아름다운 기다림이며 기다림의 아름다움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 이 한 주간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